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태용이시죠? 황태리 성도님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오랜만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모든 분들이 귀합니다만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우리 강수희 성도님, 조유성 성도님, 최종기 성도님, 금방 말씀드린 두 분의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참 귀하죠. 이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황태리 성도는 상당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창원 황씨거든. 창원 황씨.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분들이십니다. 창원 황씨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제가 창원 황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황태리 성도는 딱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이름이 안 잊히고 제 머리에 확 남아 있습니다. 창원왕 씨가 예수 믿기 참 힘든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분이 한 분 더해져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셨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전해드린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복음은 죄인을 섬기는 섬김의 복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섬기는 섬김의 복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는요, 섬기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예수님이고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예수님 자체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삶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또한 행복한 소식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섬김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행복의 비결은요, 섬김과 희생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먼저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 곧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숙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물 대야를 하루 저녁에 준비하시고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지요. 섬기셨습니다. 칼이 권력의 상징이라면 수건은 섬김의 상징이지요. 예수님은 칼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수건을 드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실 때 단순히 발만 씻어주신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섬김은 더욱 깊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회복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은 더러운 발을 깨끗한 발로 회복하시는 사랑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깨어진 사랑도 회복되었고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그를 섬기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하셨고요.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스스로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여러분을 오늘도 회복하고 계시니까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오늘도 그 사람을 회복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섬김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은 꿈을 심어주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셨지요.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꿈을 주셨고요. 이후에는 변화와 성숙의 꿈을 주셨고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3년경에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요. 그때 그가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앉아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길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에드윈 알드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69년 7월 20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후에 비행사로서 추구할 더 큰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결국에는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해요. 이들이 모두 더 이상 추구해야 할 꿈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과는 많이 다릅니다. 꿈꾸는 사람은 시련을 이겨내고 고난도 정복하지요. 유혹을 물리칩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지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갖고 오셨죠. 그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우리를 섬기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섬기실 때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부자 되고 오래 살고 높아지는 꿈이 아닙니다. 영생의 꿈, 천국의 꿈, 전도의 꿈, 양육의 꿈, 섬김의 꿈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의 꿈을 갖고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섬기고 싶어 하는 꿈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섬기며 주시는 꿈을 받으시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은 키워주는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실 때 그들을 키워주셨어요. 천국의 관점에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주셨어요. 가치 있는 인물로 키워주셨어요. 낮아지도록 키워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도록 키워주셨어요. 희생하도록 키워주셨어요. 순교하도록 키워주셨어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로 예수님이 그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요, 훈련하셨고요, 일을 맡기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며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기회, 봉사의 기회, 헌신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섬김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섬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키워주는 섬김과 연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섬기며 키우실 때 실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실 때 키우셨지요.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셨고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우셨어요. 그래야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겠지요. 그래야 제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겠지요.
사명을 수행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의욕만 갖고 하다가는 늘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요, 그들은 모두 다 무식한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학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제자들이 지식을 쌓았습니다. 지혜를 얻었고요, 진리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 학문 없는 사람들인데요, 너무 말을 잘하는 겁니다.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실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실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기회, 양육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첫째, 섬기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고 사람들을 섬기시지요. 이때 예수님이 섬기실 때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섬기실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지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요. 정말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다음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실 때 온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섬김을 받기는 한데 차가운 섬김, 거친 섬김 여러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괜히 마음속으로 불편하시지요, 그런 섬김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이십니다. 포근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온유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이 땅에 계실 때 섬기셨어요. 섬기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섬기면서 공생애를 십자가 죽음으로 마치셨지요. 용두사미가 아니었고요, 초지일관 성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실하게 섬기셨지요.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동안 해왔던 섬김을 아무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의 기본 자세는 성실입니다. 섬김의 기본 자세도 성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실하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섬기셨습니다. 다음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은 향기롭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섬김 있습니다. 교만한 섬김은 악취가 나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섬김은 불쾌한 냄새가 나고요, 사람을 차별하는 섬김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가만히 보면 향기롭습니다. 겸손한 섬김이고 자기를 감추는 섬김이어서 그렇지요.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섬김이어서 예수님의 섬김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조화 아시죠? 조화는요, 이쁘기는 한데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습니다. 생화는요, 못생겼을지라도 향기가 있지요. 섬김도 그렇습니다. 차별하는 섬김은요, 향기가 없어요. 차별하지 않는 섬김이 향기가 많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섬김의 수준과 깊이는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더라도 섬김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섬김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요, 사람을 감정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대하지요. 거기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싫은 사람에게 표시 다 내고 얼굴에 표시 다 내면은요, 아직 수준이 낮은 겁니다. 예수님이 차별 없이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도 죽음으로 섬기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실하게, 향기 있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숙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섬김에도 섬김의 수준과 깊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나오지요. 이들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섬김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섬김이었어요. 자랑하는 섬김이었고요, 회칠한 섬김이었고, 그만큼 미숙한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 성숙한 섬김이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섬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섬김은 아니고 예수님의 성숙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성숙한 섬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성숙한 섬김은 은밀한 섬김입니다. 은밀한 섬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여러 번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은밀하게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셨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섬기셨지요. 여러분, 성숙한 섬김은 은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섬김이 성숙한 섬김입니다. 소문내고 드러내고 하는 섬김보다는 은밀하게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묻히기를 사랑하라. 묻히기를 사랑하라. 그리고 존경받지 않은 것을 예속하게 여기지 말라. 칭찬이 없어도 만족하고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괴로워하지 말라. 아멘이 안 나오시죠? 늘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본능을 늘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섬김은 작은 섬김입니다. 성숙한 섬김은 언제나 작은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지요. 프랑스와 드 살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덕행은 설탕과 같고 작은 성실은 소금과 같다. 여러분, 설탕은요,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설탕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의 지름길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요? 소금은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어디에서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덕행은 드물게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은 섬김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한번 보시지요. 작은 섬김 날마다 있어야 하지 않은가요? 남자들 큰일 한번 하려고 애쓰지만 실제로 가정을 보시면 가정이 돌아가는 데는 작은 섬김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요? 네, 작은 섬김이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것은요,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요, 인간의 탄생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요, 모든 위대한 과업도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도토리 숲, 이 숲도 작은 도토리 하나에서 시작되고요, 큰 건물도 작은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섬김이 소중한 겁니다요. 그 작은 섬김에 충실할 때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큰 일에서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작은 일에 섬기심으로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십시오.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일을 더 이상 멸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작은 섬김 속에 담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작은 섬김이야말로 성숙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섬김은 작은 섬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 세상에 알려진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자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으로 성숙한 섬김은 섬김을 받는 섬김입니다. 섬김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섬김인데요,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섬김을 받으셨지요.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지 옥합의 향유에서 나온 향기만은 아니었어요.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향기이기도 했어요. 두 향기가 함께 어우러진 향기였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심으로 그 여인을 섬기셨습니다. 그 여인의 존재 목적을, 존재 이유를 충족시켜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해와 달도 주님의 것이고 온 우주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물질도 주님의 것인데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요.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을 때 우리도 행복하지만요, 섬기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행복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할 때 그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도 또한 섬김입니다. 누군가 주님을 본받아서 작고 작은 우리를 섬기려고 한다면 그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분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숙한 섬김은 은밀한 섬김이고 작은 섬김이고 섬김을 받는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밀하게 작은 일, 작은 사람을 섬기시고 또한 섬김을 받으며 성숙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1년에 20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1년에 20명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한 남자를 20년 동안 사귀는 것보다 쉽다. 여자분들 공감이 되시죠? 한 남자 1년에 20명 만나는 것이 한 남자를 20년 동안 섬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 공감되시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1년에 20명의 남자를 사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남자를 20년 동안 성실하게 사랑하는 데 있지요. 남자분들이 공감이 되시죠? 1년에 20명 만나는 것보다
한 남자를 20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섬김은 다양하지 않아요. 금방 실증이 나요. 섬김이 그래서 힘들어요. 때로는 아플 때가 많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 기쁨은 성실한 사랑, 성실한 섬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참된 기쁨을 약속하셨지요. 인스턴트식의 쾌락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의 극치는 발을 씻은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었지요. 가장 값진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셨어요. 섬기면서 행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고통스러우셨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진정한 행복이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곧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더욱 풍성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섬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섬기며 더욱 풍성한 인생을, 더욱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섬기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시고 오늘도 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나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실하게, 향기 있게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작은 일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섬기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섬기시고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섬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실하게, 향기 있게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은밀하게, 작게 섬김을 받으면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집사님 봉헌 특송하시겠습니다.